여러분 참 좋으시죠? 좋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좋은 것의 반대 개념이 뭐죠? 좋다. 뭐죠 여러분요? 뭐죠? 안 좋다. 싫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시죠? 감사의 반대는 뭐죠? 워낙 감사하시고 사시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그럼 여러분? 불평. 맞습니까? 원망하는 것. 이 감사하는 개념이 반대에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라나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친정에 가십니까? 자라나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어머니 은혜, 아버지 은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해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는 사람은 굉장히 달라요. 그 인생이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이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 반대가 뭐라고요? 불평이라고 했는데 불평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늘 그때 불평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평하는 그 말들을 불평 속에서 불평의 말들을 듣고 자란 사람은 참 곤란해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참 객관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인데 그것이 행복인 줄도 모르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요. 또 뭘 하고요? 감사의 말을 하고 또 무엇을 듣고 자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감사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요소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있어야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 흐니문 기간이 지나고 갱년기가 오고 그리고 시련이 오고 그래도 여러분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부 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아름다운 관계가 참 오랫동안 롱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감사합니다. 근데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삽니까? 감사를 못합니까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오랫동안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랫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감사가 풍성해졌습니까? 인색해졌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다 보니까 감사가 더 인색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이 시대,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점점 행복할까요? 불평이 드러날까요? 점점 더 불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꾸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급한 것이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이해합시다. 아무개님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죄가 없었기 때문에 뭐도 없었는가 하면 불평도 없었습니다. 불만도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시기도 없었습니다.
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볼 때 바라만 봐도 하와의 어떤 모습만 스치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제가 빈말이 아니죠. 하와를 볼 때 첫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런 감탄사가 나오고는 굉장한 감사이죠. 아담의 삶 속에는 그런 감사가 지속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와는 이 아담을 바라볼 때 어땠을까요? 하와는 아담의 목소리만 들어도 아담의 기침만 느껴도 굉장히 감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찬양이 합당했을까요? 이런 찬양이 합당했을 것입니다.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그런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이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 적합한, 또 매일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를 짓게 되니까 뭐가 떠나가는가 하면은 감사가 떠나가요. 감사가 떠나가게 되니까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올까요? 불평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떠난 그 자리에 불평이 그 자리를 캐치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전에는 발도 붙이지 못했던 그런 원망과 시기가 감사를 밀어내고 자리하는 거예요. 뭘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전에는 발도 붙이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원망과 시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 원망과 시기와 감사의 자리를 밀어내고 자리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무슨 하나님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냥 이런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 가지 큰 절기를 주시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절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큰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의 여러분의 핵심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핵심이 감사입니다. 자, 이 계절상 첫 번째 오는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죠. 또 무교절 이렇게 하는데, 자, 이 유월절, 무교절은 뭘 감사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지나고 안식일이 7번 지나게 되면 7, 7, 49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이 절기를 또 무슨 절이라고 합니까? 맥추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맥추절은 뭘 지키는 절기죠? 첫 열매를 수확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열매 수확한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맥추절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지난 다음에 수장절이 있는데, 이 수장절은 뭐 어떤 것입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이룬 것을 추수해가지고 다 저장하죠. 저장합니다.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한다는 말이 수장이라는 말이죠. 그들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해서 저장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감사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또 남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매년 3번씩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서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특별히 이 세 절기가 되게 되면 남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절기 지킬 것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그는 사람은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뭘 잊어버리는 거 하게 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감사를 잊어먹지 않고 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성이 있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은 감사가 많이 나올까요? 불평이 많이 나올까요?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불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어둠의 영이 자꾸 이 사람을 찝쩍거리고 건드려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의 대표자가 사탄이죠. 그 사탄은 뭘 모른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사탄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 이단 같은 사람들을 보면 구별할 때 보면 교리가 좀 비슷해 보여서 참 이게 그럴듯하기도 하고 좀 알쏭한데 이게 이단이지 사단이지. 이 이단의 특징들을 보면 감사가 없어요. 비난이 있고 공격이 많지. 뭐 논리적으로 뭐 많은 것을 정리합니다만 감사할 줄은 어둠의 영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지속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삶 속에 이 감사가 지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를 뭐 해야 된다고요? 연습해야 돼요. 이 감사가 훈련이 돼야 하는 거죠. 가만 내버려두면 사람이 감사한다고요? 불평한다고요? 불평한다니까요. 자꾸 불평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가 연습이 되고 감사가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감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만 감사를 담아두지 마시고 감사의 말을 표현하십시오. 이 감사는 그런 말이 있죠.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 표현은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감사할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감사할 줄을 몰라가지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감사는 입맛과 같은 겁니다. 입맛. 여러분, 입맛이 좋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다 드셨습니까? 양대사님 참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맛이 있었습니까? 왜 맛이 있었죠? 집사님이 요리를 잘 하셨어요. 그렇죠? 예, 요리를 잘해서 맛있기도 하지만 입맛이 있는 사람은 떡볶이도 맛있고 해장국도 맛있고 설탕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찌개도 맛있어요. 예, 입맛이 없으면 사람이 여러분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죠? 또 된장국이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입맛을 잃어버리면 이것도 맛이 없다. 저것도 맛이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입맛이 있어야 참 맛이 있거든요. 입맛이 있어서 음식을 맛있게 드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건강하죠, 여러분요. 육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잘 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이게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맛이 없고 저것도 맛이 없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겠는 거예요. 정신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고 무엇도 좋습니까? 성격도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격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파트너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아들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감사할 줄 아는 분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뭘 하라고요? 감사 표현을 하시라고. 그 감사 표현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말이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말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칼럼에도 썼는데 우리 이제 말씀의 삶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삶이 이제 머지않아 끝나고 나면 변화의 삶이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삶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우리의 말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예들을 살펴보고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변화의 삶을 잘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애들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성격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감기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이 감사의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보면은 예배 중요한 요소가 뭐죠, 여러분요? 감사예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난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만은 내려주시지만은 이 우리 예배 드리는 자세 가운데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이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사 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느헤미야서 보면 11장 17절을 보십시다. 우리 11장 한번 보실까요? 자, 느헤미야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아삽의 정손 삽대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나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바꾸가가 거듭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달의 손자 삼모의 아들 삽단이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나라가 받으면서 돌아와서 이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었을 때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마따냐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요? 기도할 때 뭐하는 말을 한다고요?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순서에 있는데 그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순서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감사라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 1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 있다고요? 노래를 하는데도 그 노래가 있었다고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 손 이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매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 속에도 이런 감사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 중에도 이렇게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진다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을 품위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품격이 달라져요.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품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품격이 다르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죠. 사람의 품격이 달라요. 품격이.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서. 그런데
입에 항상 나오는 말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의 말을 하는 사람은 인생이 그렇게 치우칠 수밖에, 그렇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말을 할 줄 알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품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0장에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의 말씀인데, 자, PPT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도 보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생활에서 돌아와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게 이제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들 가운데 뭐가 있을 거라고요? 감사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내가 번성케 할 것이고 쇠단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며 그들을 결코 뭐에 빠지지 않게 한다고요? 비천에 빠지지 않게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신학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께서도 이 하나님 자녀들의 품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품격. 참 이게 품위가 중요해요. 품격이 중요하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자, 함께 보실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감사를 말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품격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감사가 지속되고 또 감사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감사 일기를 쓴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하는 말씀. 이 감사는 표현하기까지는 감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감사를 매일 표현해야 됩니다. 하루에 일어났던 일이나 만난 사람들로부터 받은 감사함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 쓰십니까? 일기를 쓰십시오.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일기를 쓰십시오. 아니면 일기장이 없는 분은 가계부 쓰시죠. 가계부에다가도 이거 조금 한 줄, 두 줄이라도 쓰시면 좋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이 감사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이 교회마다 굉장히 유행하는데, 우리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말을 그냥 들어넘기지 마시고 실천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은 감사 일기를 쓰고 나서 삶이 변화되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보면 쓰면서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하게만 여겨야 됐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그냥 지나쳐왔던 그런 것들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부터 이것이 참 감사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그만 당연해가지고 그냥 지나쳐버리는데, 감사 일기를 쓰면서부터 이것이 감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누리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말이 그 사람을 지배를 합니다. 그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말이 내 자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말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거든요.
것처럼요.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말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적는 감사일기는 단순히 지난날을 돌아보고 사실을 기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어주고 삶을 변하게 시킵니다.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럼 감사일기를 쓰는 요령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잠시 읽어드리면요. 이런 전문가들이, 감사일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감사일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을 잘.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감사일기라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 차례 그분들의 어떤 임상을 거쳐서 경험을 기록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줄이라도 꼭 매일 쓰라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이라도 매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면 도대체 감사한 게 있어야 되지. 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런 감사를 표시하는 게 일기로 쓰는 겁니다. 한 줄이라도. 또 그런 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에 대한 감사도 있죠. 여러분, 비 오는 것이 감사해요? 매일 비 오는 것이 감사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보면 비 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텃밭에 심어놓은 상처가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하단에 낙갈꽃이 이렇게 잘 자라서 피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 오는 것만 감사합니까? 맑은 날씨도 감사가 있잖아요. 날씨는 맑은 대로 감사. 약간 바람이 불면 또 시원해서 감사. 또 그런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죠. 가족에 대한 감사도 있고 친구에 대한 것도 있고 이웃에 대한 감사도 있고 동료에 대한 감사도 있죠. 친구에 대한 이웃 친구들에 대한 감사도 있죠. 사회에 대한 감사도 있고 국가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우리 특별히 새벽기도에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나라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감사함을 좀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잖아요.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감사도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여러분 한 가지 이상 없겠어요? 하루에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자연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도 아무리 없어도 두세 가지는 찾아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사실로만 기록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감사 일기로 감사행동을 기록하십시오. 그럼 감사행동을 기록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겠는데 세 번째는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가족이 제일 오늘 많이 나오신 분이 우리 하윤이 지윤입니까? 혜윤입니까? 지윤이에요? 지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윤이 지윤이네 가정은 이제 엄마가 요리를 잘해요. 간식을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오늘 주일 오후에 떡볶이를 엄마가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하게 되면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주일 오후 간식으로 떡볶이가 나왔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어머니 덕분에 맛있는 간식을 먹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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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한 일이에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매일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루에 뭐 많을 때는 몇 가지 쓰기도 하고 없을 때는 한 가지라도 쓰시게 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이 편해요. 내 자신이 편해요. 그래서 감사한데 그냥 비가 와서 감사 이렇게만 쓰지 말고 또 구체적으로 왜 감사한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비가 와서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가 잘 자라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참,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수박인데 또 오늘 오후에 맛있는 수박을 먹었다. 참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수박을 먹게 되어서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일기를 쓰는 요령이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같은 의미지만은 덕분에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의미지만은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말하고 무엇 덕분에라는 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전집사한테 좀 봐야겠네요. 선생님한테 무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 덕분에. 뭐 의미는 그냥 같은 것이죠, 그죠? 그 원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거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무엇 때문에라는 말보다는 무엇 덕분에라는 표현이 훨씬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준다. 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표현인데 그것보다는 어머니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니 덕분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마음에 감사함을 심어준다. 그냥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비교해 보십시오. 김 집사님 때문에 비 안 맞고 오늘도 교회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하고요. 김 집사님 덕분에 비 안 맞고 오늘 교회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죠. 그게 그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때문에라고 하는 것보다 덕분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마음을 담는다는 것이죠. 찬양팀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찬양팀 덕분에 오늘은 우리 민정이가 찬양팀에 서주신 덕분에 마음이 열려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이고 뭐 사람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한다고 해서 누가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듣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그치시는 것 하고 여러분은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이렇게 감사 일기를 여러분이 쓰시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것 같아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진짜 공부하는 아이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가 연습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지속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로 뭘 하라고 말했습니까?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 감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감사 나눔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감사 나눔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는 감사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회인가 하게 되면 우리 가족 목장에서 또 교회 목장에서 이 감사 나눔을 하게 되면 참 그 목장 모임이 가족 목장이 감사 또 교회 목장 모임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해요. 목장에 가서 나눔을 가진데 뭘 하고 지는 거지? 뭘 도대체 나눔을 하는 말이냐? 그게 참 스트레스를 받는다. 밥을 먹는 것은 좋은데 나눔 맞는 게 스트레스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일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일기 쓴 것 가운데 가장 마음에 닿는 것 표현하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얘기하시면 돼요. 그게 감사 나눔이에요. 가족 목장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족이 매일 저녁에 식사를 하고 한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 주간 있었던 그 감사 나눔을 좀 가지십시다 하게 되면 저기 감사 일기 썼던 것 가운데서 가장 좀 의미 있게 생각되는 것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정말
우리 찬송가 가사의 고백과 같이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있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우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 나눔이 계속 지속되는 가정은 어둠의 영이 이 가정을 흔들리고 찾아왔다가도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지속이 되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목장에서도 이런 감사 나눔을 가지시면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가 하나님 자녀의 복을 지속하고 누리게 하는데 큰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2021년 전반기를 보내고 또 후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감사가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의 말을 표현하게 하시고 또 감사 일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 감사 나눔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참다운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명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연습이 되고 또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